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실 뭐 히브리서 11장 전체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 것을 가지고는 옛 틀에 매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여기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 것이 담겨 있고, 세상 야망이 담겨 있고, 나, 육신, 물질, 성공,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 그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과 비전, 이것을 먼저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이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세상과 시대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재앙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은 계속 우리의 후대와 우리들에게 틀린 것을 심고 있어요. 돈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불신자처럼 경쟁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만 놓치게 되냐면은 영적 사실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 노아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간영했다. 뭡니까? 세상의 재앙 이전에 인재예요. 인간으로 인한 재앙이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게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거기 성경 구절 있지만은 거기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같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밑에 에스겔서 44장 2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2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첫째로는 내가 보여야 되겠죠.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육신 물질 성공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로 이 병든 세상 살릴 수 없구나.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봤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어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게 반 접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허벅지에 완전히 닿아 있어요. 이게 무슨 희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뼈 사이에 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아예 이렇게 몸이 반으로 접혀버린 거예요. 얘가 18살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평생 얘도 고통 속에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46인가 나이가 돼버렸어요. 계속 접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평생을 얘를 수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게끔 언약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수요일 몸살이 났는데 수요 예배가 이제 렘넌트 교회는 8시 반이에요. 8시 반. 수요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밤 10시더라고요. 또 10시에서 11시까지 또 렘넌트 2명을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진사모님 차 빌려주셔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부산 내려갔는데 도착하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멍때 이제 삼원을 좀 하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날 정상 사역을 해버렸더니 바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밤샌 다음에 정상 사역을 했더니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도 행복해요. 야,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고 또 내가 이제는 응답받은 것들을 이제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몸은 죽겠는데 몸은 죽겠는데 영혼은 너무 행복해. 몸은 힘든데 이 제 영적 상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눈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응답 보는 눈.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이 좀 나아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착해지고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지 않게 하고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수협에 거기 설교하고 갔는데 제목이 뭐냐? 라헬의 죽음이. 라헬의 죽음. 하나님께서 왜 라헬을 데려가셨냐? 라헬이 살아있었으면은 라헬이 요셉 엄마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라헬이 보호했겠습니까? 안 보호했겠습니까? 보호했겠죠. 그러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는 걸 엄마가 커버를 쳐주니까 굳이 자기가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칩시다. 라헬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죽자고 요셉 찾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겁니다. 요셉이 언약궤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요셉이 베냐민 이름을 지었는데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이 아니라 뭐 베노미인가 이래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아들, 소망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 얘기 뭡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이란 존재는 24시를 빼앗는 존재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 동안 일했는데 하루 이틀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24세를 라헬이 빼앗고, 요셉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도 방해되고, 요셉이 또 언약의 여정 가서 총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미움 받아야 되는 게 그건 하나님 계획인데 미움 못 받게 하고 노예로 못 가게 했더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죽어야만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응답 번호는 제대로 열리셔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응답의 기준을 갖고 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직 복음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다른 데 관심 두고 있으니까 그만 다른 데 관심 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안전장치. 진짜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만 문제와 응답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오면 문제에 흔들리고, 응답 오면 응답 왔다고 또 변질돼 버리고. 응답 보는 눈 제대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도둑놈 오네시모가 제자예요. 그 배신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자요.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제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제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인가 아닌가 이거 봐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그런 시선으로 세계복음화 못 하잖아요. 목이 맛이 가가지고 자, 하나님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과 포장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럴싸하게 포럼하다가 그럴싸하게 RUTC 방송에도 나오고 그럴싸하게 은혜 받는 척하다가 이 복음운동에서 사라진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RUTC 방송에 내보낼까?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해본 바로는 물론 제 기준이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하고 포장한 사람 알아야 돼요. 제가 랩런트 신학교 다니면서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놨는데 이 TCK 누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욕하면서 승질나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어떻게 신학교 왔냐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속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했거든요. 게다가 내가 또 선배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제자로 쓰임 받고 있더라고. 치유돼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뭘로 봤어요?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랩런트 사역을 한다든지 영혼 사역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인성이 바른 사람이야,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발라. 저 사람 예의가 없어. 저건 렘넌트 아니야.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눈부터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랑 시선이 같아져야 하나님의 일에 쓰지. 완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못 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그 사람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자,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첫 번째로 말씀만 따라가는 훈련. 거기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사무엘서 3장 3절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면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말씀 따라가는 훈련. 출애굽한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아니 하나님, 상식적으로 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큰 창 들고 있으며 그 사람들 군사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성벽은 또 얼마나 두꺼운데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40년 동안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시키고 말씀 따라가는 훈련만 딱 시켰어요. 뭡니까? 과거의 상처, 갈등, 문제에 빠져 있었던 나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갈라디아 2장 20절 훈련.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내가 막 성격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으니 더 이상 과거에 잡혀 있지 말고 언약만 따라가라. 그러면서 현실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잡혀 있어요. 현실에 여러 가지 현실만 계속 봅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는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아니요. 언약 없는 내 문제입니다.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의 문제요. 요즘 꼰대란 말이 유행이에요. 꼰대. 꼰대가 뭡니까?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 영적으로도 꼰대가 있어요. 영적 꼰대. 자신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으면서 그 자녀나 또 이 뭡니까? 불신자 남편, 또 불신자 아내. 자신은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지 않으면서 막 뭐라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 영적 꼰대, 영적 꼰대. 왜 웃으세요? 그 영적 꼰대 있습니까 그쪽에? 에? 그거 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요? 영적 꼰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 나를 살리는 말씀을 보죠. 나를 먼저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말씀.
욥기서 22장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지난주 말씀했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원망, 불평, 상처, 감정이 담겨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저 사람에 대한 감정, 원망, 이게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담기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쓰임 받으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야 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육신적인 생각, 불신앙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빨리 들으십시오. 저도 아침에 눈 뜨는데 뭔가 또 불신앙, 이 사탄이 꼭 뭐 내가 약한 부분 가지고 불신앙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 자꾸 내 안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사탄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자.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걸어 놓으신 거였어.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스탑시켜 놓으신 거였어. 말씀 들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말씀으로 살리셔야 돼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꾸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두신 계획을 찾으라. 돈 이만큼 벌어서 이런 차 사고 이런 집 얻고 우리 자녀는 나중에 이렇게 되고, 그런 거 다 갖다 버리시라니까요. 그거 안 갖다 버리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야망, 내 계획 안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교회와 지역 복음화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자녀를 이상하게 만들어서라도, 남편을 이상하게 만들어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나타내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돼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 자꾸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붙입니까? 왜 자꾸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어떤 훈련 시키시죠? 언약의 사람을 말씀에 결단하고 인도받고, 말씀에 먼저 인도받아야 돼.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 정리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될 때까지, 그게 내 안에 담겨져야 하나님이 스타트 하신다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스타트가 아니에요. 그 언약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 시키셔요. 이 훈련. 야곱이 자꾸 자기 멋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세겜 사람으로 하여금 스탑하시고, 에서로 하여금 스탑하게 하시고,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론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야, 그래야 형통하게
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 이런 직장이 대세래. 야, 요즘 이런 직장 가야 돈 많이 번대. 야, 어디 가면 좋다더라.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준비하신 게. 네, 이번 주에 우리 대학 브레멘트를 사역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느 직장, 어느 과, 그것도 필요하다.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되 너희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마라. 어차피 가봐야 니네들이 상상했던 거 일 안 시켜줘. 가면은 바닥부터 해야 돼. 커피 타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장들은 너희들을 지켜본다. 문제 왔을 때 얘가 뭐가 드러나는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위드 임만을 원해서 누릴 거다. 너희들은 선택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언약 정리해라. 그럼 하나님의 때는 온다.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고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언약으로 정리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이거 딱 해결해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거 지금 해결해 주면 내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잘하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너희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라. 아니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엄청 많이 받고 귀신도 쫓아내 봤는데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렘넌트들 언약이 정리될 때까지. 성령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꾸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적 경험과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합리적 방법. 우리 자꾸 이게 튀어나오죠. 말씀 없으면 튀어나옵니다. 합리적 방법. 이번에 그 서울 렘넌트 교회도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딱 끝나고 나면 어른들 오셔야 되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누가 교회를 지키냐? 렘넌트들이랑 렘넌트 청년들이 와서 교회를 지켰대요. 장로님들 하나도 안 와. 권사님들 안 와. 어른들 안 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알곡과 가라지인가? 오히려 어떻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저 어린 렘넌트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올까? 자, 세상적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섬깁니다. 언약에 따라가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서밋타임 갖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훈련 속으로. 그러면서 어떤 훈련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훈련. 이 훈련 돼야 돼. 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야, 내가 노력해서 총리가 됐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친척들 만나면,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 어떤 대화합니까? 자녀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거 자랑 하나님 못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거 돼야 되거든. 저희 부모님도 친척들 만나면 자랑할 게 없어. 맨날
우성실 이번에 수능 2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자랑해? 우성실 이번에 뭐 친척들 자랑하는 거예요. 뭐 대한항공 들어가고 뭐 샘소나이트 들어가고 다 자랑하는데 저희 부모님 저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 게임 중독됐다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수능 2번 망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 바벨탑 쌓으려고 해요. 렘넌트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시편 71편 18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제목 제발 버리고요. 거기 로마서 14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증인. 응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포럼하는 자. 어디 가서 다른 포럼하지 마시고요. 복음 포럼하시죠. 복음 포럼. 말씀 포럼.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모자랐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포럼하는 사람. 앞으로 되어질 것 역사와 증거를 포럼하는 자. 지금까지의 응답은 응답 아니다. 내가 총리의 자리에 와 있는 거 응답 아니다. 왕비된 거 응답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해야죠. 이번에 직장 붙었어. 잘 됐어. 그런 거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안 붙게 하시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진정한 자랑이 그리스도가 안 됐으니까, 내 진정한 소망이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이상 안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언약의 사람에게 어떤 축복 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모세. 모세가 그 투트모스의 그 공주 혈통이 바로왕 직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나중에 바로왕이 된 사람은 그 왕의 뭐 친척쯤 되는 사람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겠죠, 모세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뭐할로 그 고난길을 택합니까? 광야 덥고 짜증나고 백성들 말 안 듣고 배반하고 방기 들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뭐할로 그 개고생을 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언약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누리는 기도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시킨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온 인물들, 오직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훈련이 된 사람에게, 그 훈련이 된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냐?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빈 곳 237. 가나안 땅이 사실 다민족 현장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죠? 가나안 땅에 다민족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 만약에 거기 갔으니까 영향력이 갈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있는 힘들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알았겠죠. 어떻게 그 연약한 민족들이 여기 노예로 있었던 민족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오직 복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빈 곳 버려진 곳으로 보내는 237 선교사. 우리 렘넌트도 오늘 기도 제목을 다 바꾸세요. 나는 237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바꾸세요. 나는 237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237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남은 후대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역사와 언약의 여정. 우리 후대들에게 뭐 남길 겁니까? 내가 타던 차 남길 겁니까? 아빠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성공해라. 아빠는 이렇게 하다가 세상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거지 되지 말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 남기는 부모님은 아주 못된 부모님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내가 누렸던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봤어야 후대한테 남기죠. 말씀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다. 너도 언약의 여정을 가라. 우리 차장로님 자녀들한테 꼭 그렇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어. 너희가 아빠를 볼 때 어떻게 아빠는 참 대단해, 뭐 어때, 아빠는 참 부족해,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빠는 잘했든 못했든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다. 아빠는 잘했든 못했든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 아빠는 좀 부족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 너도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참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본질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부름받는 가장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